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의 자리로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심해져 저희들 한자리에 모일 수는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대교리 문답의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8월 첫 주부터 대요리 문답을 시작하고 제가 오늘 처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눌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또 이 코로나가 심해져서 저희 직접 대면하여 만날 수는 없지만 또 여러분들께서 지금 또 각자의 가정에서 또 저소에서 또 이 기도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요리 문답의 말씀을 나눌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강의하는 하늘교회 홈페이지에 또 업로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강의안을 보시고 또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1부 2과 6문, 7문, 8문의 대요리 문답의 말씀을 탐구하고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대요리 문답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넓은 바다를 건너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노력과 수고와 시간을 들여서 결국에는 박사 학위를 받고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국을 한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크나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더 남들보다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기대. 그리고 다시 이제 귀국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후학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내가 잘 알려줄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에 부풀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창문을 들여서 이제 밑에를 보니까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목사님이 태평양 바다를 이렇게 건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보면서 이야, 정말 저 바다가 넓구나, 하나님 지으신 창조 세계가 참 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 바다를 자세히 보니까 그 바다 밑에 조그마한 물체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체가 뭔고 싶어서 자세히 들여다보다 보니까 그 넓은 태평양 바다에 배가 한 척 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배를 가까이서 보면은 엄청나게 큰 배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높은 하늘에서 그 바다의 배를 보니까 그 바다에 그 배가 마치 바다에 점을 하나 찍어 놓은 것, 조그마한 점을 하나 찍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하기를, 이야, 저 배를 가까이서 봤으면 정말 컸을 텐데, 정말 넓은 바다에 이렇게 배가 떠다니는 거 보니까 저 배가 정말 점 하나의 모양처럼 보일 만큼 작아 보이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마치 이제 머리에 망치로 맞은 것 같은 그런 큰 깨달음이 있었답니다. 무슨 깨달음이 있었냐 하면은, 내가 정말 오랜 시간을 들이고 수고와 노력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 넓은 태평양 바다에 저 배가 마치 점 하나 작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예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도 많이 듣고 또 여러분들 중에는 나름 교리, 성경 공부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안다,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마치 저 태평양 바다와 같은 무한하시고 넓고 넓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나름대로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마치 저 태평양 바다에 그 조그마한 점을 찍는 것 같은 그러한 것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들고 지금 시작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 아무리 이 대요리 문답으로 하나님 공부해봤자 여러분들은 바다에 점 하나 찍는 것밖에 지식을 습득할 수 없습니다. 지금 희망을 꺾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으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신 분이시다, 넓은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참된 진리가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그 세상이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의 내용이 엄청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 방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주제별로 잘 정리한 이 내용의 문서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리를 문답식으로 공부하고 암송할 수 있도록 만든 문서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볼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의 그러한 문서입니다. 대요리 문답은 조금 질문하고 답이 좀 더 많은 거고, 소요리 문답은 조금 더 그러한 질문들을 조금 축약을 한, 이제 이것들이 만들어진 당시에는 이제 세례 교육을 위한 문답용으로, 또 청소년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용으로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대요리 문답의 내용을 탐구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요리 문답을 공부 모두 다 마스터해서 공부를 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두 다 섭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교리 문답을 통해 정리된 내용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니까 우리 인생이 잘 풀리더라, 우리 인생이 형통하더라, 우리가 복받더라, 그래서 기쁘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쁨을 멈추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정말 내가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있더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대요리 문답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강의 하나 한번 보시면 제6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문의 질문을 제가 읽으면 답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도 답이 잘 들리게 위해서 제가 답도 같이 읽어드릴 겁니다. 제6문,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알려줍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과 하나님의 여러 위격들과 하나님의 작정들과 그 작정들을 수행하심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우리 강의 안을 보시면 이 빨간색 글자 되어 있습니다. 네, 볼펜 있으면 줄 그으십시오. 어떤 분이신 것 줄, 하나님의 여러 위격들 줄, 하나님의 작정들 줄, 그 작정들을 수행하심 줄, 이 줄 네 줄 그으십시오. 자,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구나 혹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성경이 무슨 내용이냐 질문할 때, 여러분 성경이 무슨 내용이냐 누군가 질문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이지. 성경 좀 좋은 글 있는 책이지. 성경 우리 인생을 똑바로 살 수 있는 어떤 지침서와 같아. 이 정도만, 그것도 맞지만 이 정도만 대답한다면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2% 부족한 대답입니다. 오늘 이 대요리 문답 제6문에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 지금 답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계신지에 대해서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성경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그 작정을 어떻게 시행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성경이 무슨 내용이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성경입니다. 누군가 성경이 무슨 내용이냐 물으면 여러분 이제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성경이야,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기록 목적이긴 하지만 성경에 쓰여진 기록 목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 계시가 뭐냐면 이거 이제 영어로 revelation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계시가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어 나타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감추어졌지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누구에 대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전 시간에 살짝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그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조 세계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람의 어떤 이런 양심들이 있잖아요. 착한 일을 하면 마음이 편하고 나쁜 일을 하면 마음이 불편하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신 인간 세상의 규칙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은 어떤 역사 속에서 나타난 어떤 이 인간 사회에서의 어떤 이런 불문율의 법칙 같은 거, 예를 들자면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라든지 뿌린 대로 거둔다라든지 혹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부부 관계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간 사회에서 만들어진 어떤 불문율의 규칙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 사회에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 세상의 규칙을 만든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이라면 이러한 규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고는 있지만은 완벽하게 우리가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제로 타락에서 하나님을 알 만한 그러한 지식들을 상실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바로 이런 분이야라고 명확하게 특별히 알려주신 계시가 무엇이냐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바로 우리가 지금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이 특별 계시 그 이상의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충분히 드러내어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 주신 특별 계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직접 임재하시는 것, 나타나신 것, 현현하신 것도 특별 계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선지자들 통해서 직접 말씀을 주신 것도 그때 당시에 어떤 특별 계시죠. 그리고 이 특별 계시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 계시의 정점이죠. 그분의 그러한 말씀. 구약은 무엇입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직통으로 명확하게 알려주는 특별 계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말씀 전하셨던 목사님이 퀴즈를 내셨죠. 성경은 몇 권이냐고 퀴즈를 내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몇 권이죠? 우리 댁에서 보시는 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몇 권입니까? 한 권이라 하시는 분도 있고 두 권이라 하시는 분도 있고
일단 저는 66권이라 하겠습니다. 진행상. 그래서 66권의 성경은 이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쓰여졌는데 이 모든 성경이 누구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비록 사람의 손을 통해서 쓰여졌지만은 그 저자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우리 이제 신학의 정통을 따르는 이제 교회들은 이 성경의 권위를 매우 절대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글자 하나하나가 성령의 감동을 입었다. 축자 영감설. 모든 이 성경의 내용 우리가 봤을 때도 이거 정말 하나님 쓰신 거 맞나라고 생각해 쓸데없는 내용 같아 보이는 것도 모두 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만전 영감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경 저자로 하여금 로버트처럼 이렇게 글자를 쓰신 게 아니고 그 성경 저자의 어떤 문체, 스타일, 성향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유기적 영감설.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 하나님 말씀이 100% 감동을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진보 자유주의 신학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믿기 전에는 그냥 일반 글인데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신학도 있습니다. 뭐 신종통주의 신학.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자유롭게 이제 리버럴하게 나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뭐 성경은 우리가 봤을 때 좀 신령하게 쓰여 있는 글은 하나님께서 쓰셨고 뭐 족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예수님 욕하신 거 이런 거는 우리가 봐도 상스럽지 않냐. 그거는 하나님 쓰신 거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 그냥 써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앞서 나가면 뭐냐면 성경은 뭐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그냥 좀 좋은 도덕적 교훈을 주는 책 정도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 성경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은 참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선물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원에 관련된 섭리와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깨달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데까지는 감사함으로 받고 뭐 설령 깨닫지 못하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 깨닫게 해주실 것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그러한 완전한 계획 같듯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 질문 답이 좀 깁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답을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며 존재와 영광과 복되심과 완전하심에 있어서 본래 스스로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족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불가해하시며 어디든지 계시며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시며 지극히 의로우시며 지극히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십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너무 많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그 특징들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 없겠죠. 그나마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말씀 구절들에 근거를 해서 이 대요리 문답은 질문인데 소요리 문답을 보면 소요리 문답 제4문에 이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소요리 문답은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 요약을 하고 있어요. 소요리 문답 제4문은 한번 여러분들 비교하면서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는데 소요리 문답 제4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속성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영,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 무한, 영원, 불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요리문답은 거기서 조금 더 풀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즉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유한한 존재이고, 그리고 완전하지 않고 부족한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는 변하기 쉬운 존재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가장 큰 어떤 이런 차이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이 공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람은 사람대로의 어떤 그런 존재가 있잖아요.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심, 의로우심, 진실하심은 우리들 안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죄로 타락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왜곡된 것뿐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속성은 이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좀 전에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공유하지 않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 우리의 이런 공유적 속성들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보면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데요. 영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물질적 몸을 가진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영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어떠한 모양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의인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눈동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화해서 표현한 것입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인간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교리적인 용어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표현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 부분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God is a spirit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볼 부분이 뭐냐면은 God is a spirit이라는 겁니다. God is spirit이 아니고 God is a spirit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네. 이거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말 대신에 하나님은 한 영이시다. 정확한 번역이 이겁니다. 왜 한 영이냐? 우리가 영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만 영이 아니시고 천사도 영이고 사탄 마귀도 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면은 이 천사든 사탄이든 하나님든 다 이 동등한 입장에서 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God is a spirit이라고 하면은 무엇입니까? 독특한 존재로서의 영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지만은 독특한 인격체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개인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 고유의 다른 존재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러한 개성과 특징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다, God is spirit이라고 하면은 다른 영들하고도 별반 다를 게 없는 어떤 동등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 개인적인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개성을 부인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떠한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거나 형상을 통해서 섬기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죠. 이 우상숭배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이 부분은 또 뒷부분에 가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무한하시다는 이게 무슨 말인가? 무한하시다. 문자적으로는 제한이나 경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지경으로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무한하신데 하나님이 네 가지 국면에서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존재가 무한하시고 영광이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복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심이 무한하시다라는 겁니다.
존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무한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영광, 복,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의 복은 메마르지 않으시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영원하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나중이다 라는 거죠. 이 영원하심은 그 다음 질문에서 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아까 제가 처음에 들었던 예화 기억나시죠? 태평양,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도 어떻게 보면 그것은 태평양 바다에 점을 찍는 것.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알아야 될 일들이 많고 하나님은 그만큼 무한하시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어떤 지경으로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안다 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무한의 존재로 우리 스스로를 격상시키는 그러한 셈이 돼버리는 것이죠. 3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다. 이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시며 끝도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시간과 그 공간은 인간의 입장, 인간 세계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매이지 않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는 영원한 현재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 세계에서의 시간의 개념으로서 이거는 이해될 수 없는 표현인 것이죠. 자, 시편 90편 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신이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어떻게 보면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하나님을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묘사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전 우주가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또 네 번째,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은 후회를 하신다. 하나님 변하신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요, 이제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요나를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심판을 선포했는데 그 니느웨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 3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려 하셨다가 마음을 바꾸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입니까?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까? 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을 바꾼 것, 그 사람들이 바꾼 것이지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요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로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 모든 계획과 플랜이 누구의 뜻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하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 사건, 대표적인 그 예표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요나서가 대표적인 사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바꾸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당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결과는 이방인들의 심판이 아닌 그들을 구원과 사랑하시기 위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게 한 가지 예지만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음이 변하고 사람의 상황과 관계들이 바뀌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변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5번,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으신가?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있으신가? 불가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을 부정하실 수 없으십니다. 당연한 소리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순되는 일을 하심으로 이성적 본성을 부정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 세계에 만드는 어떤 이런 이성적인 논리를 하나님 스스로 모순된 일을 하심으로써 그거를 부정하실 수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보존과 모순되는 일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든 어떤 규칙과 법칙에 위배되거나 모순된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있을 일들을 아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선인과 악인, 하나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동기와 악함을 아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 악한 사람 혹은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 악을 놔두시는 거 아니신가라고 하시지만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악인의 악함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그 심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거룩을 히브리어로 카도시, 코데시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절단하다,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세상으로부터의 구별. 하나님은 죄와 양립할 수 없는 의로우시고 깨끗하시고 그리고 흠도 점도 없으신 분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죄와 상관없으시고 죄에 마땅한 속죄를 제공하지 않는 한 죄인의 존재와 교제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양립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마땅한 속죄를 제공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와 이러한 교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속죄 제물로 삼으신 그 사랑이 정말 특별한 은혜이고 특별한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가장 의로우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도덕법, 즉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법입니다. 도덕법에 관계하여 서 있는 모든 이성적 피조물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본질, 즉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다른 말로 공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공의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심에 부합하게 행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어긋나게 행한 자들에게는 형벌을 부과하시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시지도 않고 죄를 용납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기준에 맞는 형벌을 제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큰 그러한 사랑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죄인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간에 결코 받을 자격이 없는 피조물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적인 은총을 의미합니다. 자비는 받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악한 악한 자들에게까지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총을 말합니다. 자,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죄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의 이런 이제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는 이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이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은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나의 말에 불순종하면은 벌을 받을 것이다.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러한 행위의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느냐 재앙이 임하느냐 그러한 조건의 약속이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언약을 우리들이 허락하시거든요. 은혜 언약은 뭐냐 하면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의 여부에 달리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심으로써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하는 중에서 거저 이렇게 주는
그러한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모두 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행위 언약의 기준이라면 우리 중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순종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그러한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순종의 여부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서 먼저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그러한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고, 은혜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속성과 성품을 보여주는 결정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9번째, 오래 참으심 무엇입니까? 하나님 죄를 심판하심이 있어서 죄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그의 자비로 오래 인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죽지 않고 이 땅에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를 참고 계시는 중이시지 않겠나,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않겠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선하시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이것은 이제 은혜와 자비와 비슷하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지 않고 자신의 섭리 가운데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 날아가는 새를 보라. 누가 돌보냐?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물며 저 새들과 꽃들보다 더 중요한 너희들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 좀 코로나 빨리 좀 없애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 서울 수도권에 또 이 코로나가 강력하게 강타를 해서 예배가 잘 회복되고 있는데 또 분리되어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전쟁과 기근은 끊기지 않는지, 왜 여전히 이 세상에 악이 있는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의 시야가 좁으니까 이게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체를 조율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만든 창조세계, 피조세계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자 성품이다라는 겁니다. 진리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정의와 선하심에 영향을 끼치는 속성. 만물에 대한 하나님 지식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선입견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은 하나님 자신의 본성과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진실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진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속성 또한 우리가 확고히 믿을 만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8문은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제 8문 제가 질문 읽으면 답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오직 한 분뿐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의 위격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음 주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이 8문에서는 한 분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체계를 무엇이라고 하냐? 유일신론이라고 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신명기 6장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신앙 체계를 다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신들 많다라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많은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사람이 다양한 신들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무엇입니까? 여러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 많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신이 아니지만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상이고 우리의 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 겁니까?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말미암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 다른 신들 만드신 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신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십시오.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보면 신들이 다 누구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상상력에서 나온 겁니까? 사람의 상상력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계율이 문답 성경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죄로 타락하고 마음이 부패해져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많은 신들을 섬기게 되었죠. 오늘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 책이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성품들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한 분, 세 분의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대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과 신앙 고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기 힘쓰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5장 찬송입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코로나19가 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와 홈페이지에 있는 교회 소식을 참고하셔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이기는 어렵지만 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신앙 유익을 위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주보와 특별히 작은 목자 훈련원 광고를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 말씀 보는 일에 또 더욱더 힘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또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주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였사오니,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나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예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 주님 많이 낙심치 않도록 도우시고,
더욱더 주님 방역에 힘쓰는 주님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혹여나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주님 불화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일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저들의 영혼이 반석 위에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날마다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남은 예배 시간까지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